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셨지만 또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숨을 내쉬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들이마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영이 죽으니까 마음도 죽어가고 몸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래서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래서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처럼 바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제 어떤 또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사실은 이게 너무 답답하고 내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과 그런 가로막힌 장애물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무겁고 또 우리가 뚫을 수 없는 장벽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운데 탈출구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무덤에 갔는데, 그죠? 뭐예요?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도와 돌을 굴려내고, 이 돌이라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 혼자서 굴릴 수 없는 이제 그런 돌인데, 이 무덤에 가린 돌은. 근데 그것을 그러한 것들이 굴려져서 바로 빈 무덤이 된다는 거죠. 출구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내가 무덤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의 자리가 무덤과 같은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지진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그러한 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돌이 굴러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어준 새로운 탈출구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성경에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다엔 길이 없어요. 예. 빠져 죽는 곳이 바로 바다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그게 바로 이제 부활의 역사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바로 하늘 문이 열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잘 모르고 갔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빈 무덤을 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여자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정언을 따라서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차가운 비 내리는 건 겨울과 같은 곳에서 우리의 문을 열고 바로 아름다운 부활의 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나누었지만 제 인생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래서 먼저 영적인 길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아름다운 봄과 같이 바꾸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돌무덤의 그 돌과 같은 것을 굴려낼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왜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돌이켜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돌이켜보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168장에는 이제 사실 찬송가 중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성육신 하신 구유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주 짧은 가사로 잘 그 요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삶의 과정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길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1절, 2절, 3절, 그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가지 않은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재림의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1절 가사에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는 좀 더 강조해서 죄가 어두울 만큼 최대한 어두웠던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중요한 그 가사가 있어요. 그 한글로는 우리를 구하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에서는 바로 그분은 내 본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히 본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내 앞서서 길을 열어 가시고 또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후렴에서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날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지나가는 그냥 관문이라는 것 뿐이죠. 오히려 빈 무덤템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열린 문이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여 저희들도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예수님에 대한 이 찬양이 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돌무덤과 같은 내 마음이나 또 내 삶의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안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담대하게 끄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위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실은 그 사이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막 돌무덤에 그 돌과 같은 것을 막 굴려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씁니까? 근데 정작 힘쓰면서 기도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기도는 안 한다. 기도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정말 돌무덤의 그 돌과 같은 것을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은 돌을 굴리려고 힘을 쓰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부활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그렇게 믿지 못한 것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주님 요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돌무덤이 뭡니까? 그 돌이 뭡니까?
어떤 무덤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무덤이란 게 뭡니까? 썩은 냄새나는 시체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여 제가 그 모든 걸 열고 주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추운 가운데 무덤 가운데 탈출구를 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해야 할 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굴려야 될 돌이 뭐냐? 기도하면서 치워야 될 돌이 뭐냐? 우리 마음의 불신의 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먼저 그 돌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지금 삶의 돌과 같은 것, 무덤과 같은 상황 주여 역사하셔서 주님 부활의 능력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부활의 봄으로 주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사람들 문제든 주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진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아니면은,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실 뭐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계기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도마가 처음으로 그런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실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하는 말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을 향한 과정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계속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그 역사. 그래서 제 삶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뭐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뭐 우리가 삶의 힘든 문제가 뭐 이렇게 참 기적적으로 해결된 거 우리가 보통 기적 얘기하면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하게 해주신 사람을 이건 뭐 진짜 방법이 없다. 정말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했던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그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마음도 행복해지고 삶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볼 때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교수인데 학자인데 역사학자인데 자기가 부활의 역사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가 뭐냐? 제자들의 변화라고. 제자들의 변화. 우리 제자들 전 모습 잘 보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든.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실 때도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꽁꽁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의 기사를 보면은 여자들이 처음 먼저 목격한 여자들이 정언을 해도 잘 안 믿었던. 그랬던 그 제자들이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몇 달 되지 않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심판자리에 재판정에 섰는데 우리는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말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님 통해서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떤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다가 죽였어요. 예를 들면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죽인 가해자는 살인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벌벌 떨겠죠. 그게 죽어도 죽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위협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 최고인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주님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 체험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다. 겉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순교한 것처럼 다 보이고 다 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로마 제국이 제자들을 핍박해 죽이고 교회를 핍박해서지만 교회가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서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로마 제국 기독교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보시면 그래서 그 새벽을 기다린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악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그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기독교 역사 300년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게 새벽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동력에서 찬란한 부활의 태양이 떠오르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헛되이 지키네. 거기 못 가두네. 헛되이 공하네.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후렴에서도 원수를 다 이기고 그래서 영어로 mighty triumph라는데
가장 강력한 승리. 그래서 주님은 어둠을 이기시고 영원히 사시고. 그래서 여기 한글 찬양에서는 번역을 다 못했습니다만 이 원문에서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마지막에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대학 때 제 친구가 제보고 그런 얘기를 너는 절망하는데 좌절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단짝 친구 같은 친구인데 제가 그래서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절망할 수는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좌절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꺾이는 거죠. 꺾여서 다시 못 일어나. 절망하지만 좌절하지는 않는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런 말씀 나오셨고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근심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래서 믿음 다음에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항상 소망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꺾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 꺾이지 않는 소망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제자들처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먼저 우리가 우리 성도들 내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주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주여 저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예봉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주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가 참 이게 세상을 보면은 많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박해하던 황제가 돌연사 갑자기 죽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증거가 되지. 초대기 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왜 박해가 끝났냐 하면은 막 이제 무조건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죽이면은 한 사람 본보기를 해가지고 딱 죽이면은 순교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유 예수님 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 나도 죽여라. 이렇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은 실제로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미 특히 이제 이 그리스 쪽 헬라 세계 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는 벌써 기독교 인구가 한 인구 전체 인구의 50%. 그 밖에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 결국 그래서 이긴 겁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능력을,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활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성도들처럼. 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봉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주여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에 하는데 같이 동참할 때에 바로 그 부활의 태양이 새롭게 떠오를 때, 그때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찬양,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찬양,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지금도 사실은 천상에서의 찬양이 바로 어린 양 찬양이죠. 그래서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대신하셔서 바로 그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그게 어린 양 찬양. 그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 어린 양 찬양이 등장하냐? 요한계시록은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봐라, 너희들이 목숨 걸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아라. 그 예수님이 너희들처럼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바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주님을 따른다면 너희들이 비록 핍박받고 박해받고 때로는 순교할지라도 너희들도 부활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천상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이 찬양처럼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바로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또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주일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어린 양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주여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요.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죄와 자망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오 주님의 그 권세의 모든 능력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권세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이제 저희들이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너의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오니 오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가운데 아직 절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저희들을 절망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 안에 살아계 역사하시고 계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절망하고 넘어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의권자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주여 저희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시 저희들이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더 힘차게 넘어진 것보다 더 힘차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초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주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올라갈 수 있는 주여 저희들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고 주여 할렐루야 주여 주님들 주님 영광을 저희들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예배 자리가 부활하신 어린 양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주여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